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왕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기대합시다. 성탄의 기쁨을 기대합시다. 성탄의 기쁨. 여러분, 오늘 딱 교회 오시자마자 눈에 딱 띄는 거 있지 않아요? 예, 뭐가 가장 눈에 띄세요? 예, 앞에 있는 성탄 트리가 눈에 띄잖아요. 여러분, 이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명동의 걸 가지고 온 겁니다. 아, 진짜로요. 예, 명동에 있는 지금 가장 최신 지금 트렌드가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트렌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성탄 트리를 하면 선물도 달고 양말도 달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탄의 핵심은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성탄의 트리에 가득하잖아요. 이 빛이 예배하는 가운데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성탄트리를 어제 보면서 참 명동이 우리 교회에 와 있다니. 어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보실 때마다 명동에 이 세파들이 막 몰아치고 세상의 물결이 임할 때 그곳에서 우뚝 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탄 트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독일인하고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 셋이서 프랑스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셋이 프랑스 여행을 가게 되니까 얼마나 설렜겠어요. 여러분, 프랑스 여행을 가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파리로 가야겠죠. 파리로, 그죠? 파리로 가면 파리에서 또 어딜 가야 돼요? 에펠탑을 봐야지. 에펠탑을 보셨어요? 예, 에펠탑을 보면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에펠탑의 진짜 멋있는 때는 밤이에요, 밤. 그리고 이 성탄 때 나타나는 그 에펠탑이 정말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밤에 에펠탑은 못 봤어요. 이게 너무 예쁘다고 하는데 이 세 친구가 이제 에펠탑을 오르는 겁니다. 근데 오르다 보니까 독일 친구가 옆에 있는 안내원하고 자꾸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자 질세라 일본인 친구가 또 옆에 껴가지고 궁금했던 거 이것저것 묻는데 또 이 일본 친구는 또 막 뭘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방관하고 있었죠, 한국 사람은. 근데 정상에 올라왔을 때 한국인 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야,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적고 묻는 거냐? 그랬더니 독일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이 탑이 무슨 재질로 됐는지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재질로 됐는지 묻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일본인 친구가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그 재질보다도 나는 이 탑의 구조가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높은 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지 봐봐. 내가 설명한 대로 도면도 그렸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한국인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사진 찍고 또 내려가야 돼. 이게 민족성이라는 거죠. 민족성.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시대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속도예요, 속도. 얼마나 속도를 중요하는지, 속도에서 뒤처지잖아요. 그럼 마치 그 사람의 인생이 뒤처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얼마나 이 속도에 민감하게 살아오는지. 그러니까 보니까요, 제가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하고 또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아내랑 새벽 예배 올 때 아내한테 늘 그래요. 여보, 빨리빨리 준비해. 빨리빨리 준비해. 내가 급해. 그리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야, 빨리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야, 빨리 씻어. 빨리 씻어. 빨리 나와. 그러니까 제 삶을 아침부터 빨리로 시작해가지고 밤에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야, 빨리 자. 빨리 자. 야, 내일 아파서 새벽 가야 되는데 너 빨리 자.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서 빨리로 끝나는 거예요. 조급한 거죠.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한국 사회에 이런 빨리의 바람 때문에 의식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어떤 변화냐면 옛날에는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가 핵심이었냐면 적자 생존이 핵심이었다. 살아남는 자. 그게 제일 중요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냐? 빠른 자생존이라는 거죠. 빨리 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품질 경쟁이 되게 중요했어요. 어떻게든지 좋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속도 경쟁이 그렇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좋은 것 위에 속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일까요? 빨리빨리 살아가는 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은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전부예요. 물론 빨리빨리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빨리빨리 얘기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회개할 때. 회개는 빨리빨리 해야 되지만 하지만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불리냐면 그들이 잘나고 대단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잘나지 못했고 대단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잘 기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끝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몇 년간 기다렸어요? 25년간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몇 년을 기다려요? 40년을 기다리죠.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13년을 기다렸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서 몇 년 기다리셨어요?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큰 이적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자기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이 속도를 말합니까? 빠름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성경은요, 느림 속에서 잘 기다리는 방법,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잘 기다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력이라는 겁니다. 교회력. 여러분, 교회력이 뭐냐면요, 이 기독교 신앙의 절기들을 1년을 주기로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1년 동안 반복해서 매번 돌아가죠. 이 반복된 절기를 왜 만들었냐면 이 절기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고대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언제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올해 또 옵니까? 또 오죠. 근데 작년의 크리스마스는 작년의 크리스마스고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올해의 크리스마스잖아요. 작년의 부활절은 작년의 부활절이고 올해의 부활절은 또 올해의 부활절이었잖아요. 이런 흐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라든지 또 우리의 삶에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 교회력에 따른 삶이라는 거죠. 그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이 우리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죠. 성탄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촛불에 불을 켜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 불을 켰냐고 물어보실 텐데, 이 불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5개의 촛불이 켜지게 되는데 그 촛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교회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들과 소망 없는 이 땅을 밝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빛 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말은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연말은요, 특히 12월 달은 다시 오게 되는 2022년도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연말이 여러분 설레십니까? 기대가 돼요? 내년 2022년도가 기대가 됩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막 정말 하나님이 이 바람 불어서 막 배가 막 항해해서 가는 것처럼 그런 기대가 저는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가 별로 없으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짝사랑이었으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년에 뭐 사업이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월급이 오르리라는 보장도 없고, 내 건강이 더 건강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뭔가 우리가 내년에 대한 소망을 꿈꿔야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년은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특별히 연세를 하나씩 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싫죠, 내년이. 그렇죠? 근데 생각을 바꿔보면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년이라고 하면 뭔가 설레야 되는데 그런 설렘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의 이 배경 역시도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어요. 당신의 미래에 희망이 있냐고. 그러면 그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에겐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 남유다의 여론이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왕 때문에 그래요. 아하스라는 남유다의 12대 왕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졌다고요. 왜 그들에게 이 소망이 왕 한 사람 때문에 사라지게 됐냐면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거든요. 너무 악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2명을 꼽으라면 누구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하스하고 누군지 아세요? 그의 손자 므낫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왕정시대잖아요. 리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그 피해를 다 받냐면 백성들이 받는 겁니다. 리더가 악행을 하면 그 악행 때문에 결국에는 다 고통을 받는 건 백성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28장의 이 내용을 전체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해 잘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잘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악했다는 거죠.
낱낱이 그의 범죄를 28장에서는 드러내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초적으로 우상숭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하면 뭐가 떠올라요? 바알과 아세라 이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 왕 때는요 바알과 아세라는 아주 기본이었어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몰렉이라고 아세요? 몰렉이요 암몬의 우상이었는데 불과 번개와 전쟁과 역병을 가져오는 파괴의 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신이에요. 이 무서운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고 그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불태워 인신제사를 하면 몰렉의 이 파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요 아하스 왕이요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화장용 제단을 세워요. 인신제사를 하게 되죠. 왕이 인신제사를 하니까 이제는 다 인신제사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인신제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단, 제물들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요? 어디서 이러한 것들을 얻었겠어요?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났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납니다. 성전의 기물을 팔고요. 성전의 기물을 녹여요. 그래서 우상 제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성전에 있어야 될 게 다 일로 왔잖아요. 그럼 성전에서는 제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시절에는요 제사가 사라지게 돼요. 제사장도 발맞춰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제단을 만드는 데에 혈안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아하스 왕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남유다에 꼬리를 무는 전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역대하 28장 5절 말씀 화면 보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넘겼다 계속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단지 이들만 그 남유다를 괴롭힌 게 아니고요. 많은 민족들이 괴롭히게 되는데 몸부림쳐요.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몸부림침이 오히려 악수가 되는데 아수르에게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치거든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몇 년간 지속되느냐? 16년간 지속됐다라는 거죠. 16년 동안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전쟁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야만 했고 불안한 거예요.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했던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그 땅에선 다 사라졌고 소망 없는 삶만 지속된 거예요. 근데 그 소망 없는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딱 상징적으로 들어온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이거든요. 그 6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뭘로 상징화되냐면 밑동이 잘려져 있는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에서 나무가 자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 그루터기에 또 살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유다에 소망이 있기는 한 겁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까? 이런 울부짖음으로 16년을 살았던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야, 부산에 있으니까요 진짜 통화밖에 할 게 없어요. 부산에 내려오라고 한번 얘기했더니 내려오려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나 KTX 타면 2시간 40분이면 오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2시간 40분이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그들에게 되게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통화 중에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성탄절 분위기 안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근 10년 동안
성탄절 분위기 내면서 지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 때에는요, 성탄절 하면 얼마나 기뻤어요. 막 성탄절만 기다리잖아요. 축제였잖아요. 그냥 성탄절을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막 행복하고 막 가슴이 막 벅차올랐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어디를 가든지 밖에서 성탄절 캐롤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어디를 가든지 성탄에 대한 이런 기쁨을 담아내는 도구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조용했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는 이해가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작년 성탄절에 그랬죠. 또 올해 성탄절도 그랬죠. 점점 성탄절이 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요, 성탄의 기쁨을 완전히 집어삼켰어요. 교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성탄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고요. 좀 회복되려고 하니까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 나쁜 녀석이죠. 이 바이러스가 성탄의 기쁨을 생각할 여유를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과연 이렇게 나가다가 연말에 작년처럼 우리가 성탄 예배를 집에서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저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성탄의 기쁨이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경제 위기도, 정치 이슈들도, 심지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도 성탄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과연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잃어버렸던 성탄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준비해야 될 게 뭔가? 첫 번째로 참된 왕의 통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을 좀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된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통치해 주실 것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남유다의 모습을 민똥까지 잘린 그루터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잘려버린 나무가 된 거죠. 이런 현재 남유다의 모습, 소망 없는 모습, 그 나무에, 이 절망적인 나무에 오늘 보면은 한 싹이 새로 돋고 한 가지가 새로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아하스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너희를 제대로 다스려줄 선한 왕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내가 너에게 히스기야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한 싹이 되게 하고 히스기야가 한 가지가 되어서 남유다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그가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의 악행을 다 돌이켜버린 거예요. 그 악행 때문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 악행 때문에 그 땅이 평화가 임할 시간조차 없었잖아요. 그걸 다 돌이키려다 보니까 그 악행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 숭배의 악행들을 제거했고, 그리고 그들이 합법적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애썼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그 소망함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갈망하던 그 평화가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요, 단지 히스기야라는 인간 왕, 그 왕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시대와 또 역사를 초월해서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인간 왕은 그림자이고 진짜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약속이 뭐냐?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래요. 또 4절부터 5절 보니까 그분은 공의와 정의, 성실로 통치하는 그런 영이시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 아래서 이 땅은 제대로 된 평화와 제대로 된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는 그런 완전한 통치자가 없는 거죠. 그런 왕이 없는 거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영광의 평화를 가져올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통치자, 최고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통치자요 왕으로 인정할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이 좀 모났든, 우리 인생이 좀 잘났든, 우리 인생이 좀 이렇든 저렇든 그 구석구석까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실 때, 왕으로 다스려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참된 풍요가 찾아오는 거고, 그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매일같이 우리는 다른 왕, 다른 통치자를 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는 것은요, 진짜 왕을 찾는 겁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웰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 인생의 왕,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통치자가 우리를 다시 다스려 주실 것을 웰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게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는 이유라는 거죠. 제가요, 대학 때 읽은 책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새왕 이야기예요. 근데 한 명은 사실 왕은 아닙니다. 자칭 왕이 되려 했던 사람이지.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고 다윗 왕이었고 압살롬 자칭 왕이었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저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스펙에 있어서나 인생의 그 모습에 있어서 가장 모자란 사람이 누굴까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외모에 있어서나 출신에 있어서나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다른 두 사람보다 한참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사울과 압살롬에 비해서는 그 인생 자체가 너무 미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스펙을 뒤엎어 버릴 만한 조건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그 안에는 있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완전한 통치자고 삶의 최고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놓쳤어요. 다윗만 하나님을 완전한 통치자고 자기 인생의 완전한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됐다라는 거죠. 능력이 좀 없어도, 힘이 좀 없어도, 보기에 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만 그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면, 그의 인생의 구석구석 그 모자란 부분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윗은 사울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 확신으로 다윗은 반역한 압살롬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탄이 다가올수록 참된 왕을 기다리는 우리의 열망은 더욱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되는 참된 왕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열정이 거기에 집중되어서 날마다 커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열망으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으로 최고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아하스 왕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삶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아하스 왕 자체도 뭔가 어디서 참된 평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럴 때 진짜 왕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내년을 좀 밝게 맞이하기 위해서, 소망의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 그 왕이 오심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기다릴 때 2022년도는 우리에게 소망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전세 역전의 갈망이라는 겁니다. 전세 역전의 갈망. 여러분 6절부터 8절 보면요, 완전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찬양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막에 샘이 솟아나리라. 그 찬양 우리는 늘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6절부터 8절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함께예요.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또 살찐 짐승이 함께, 암소와 곰이 함께, 그 새끼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어린 양이 무서워 숨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린 염소가 도망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송아지도 암소도 그 새끼들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역전의 전세의 역전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이 거룩한 그 산에 서 계신 거예요. 그 산에서 다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는 세상의 두려움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존재거든요. 그 바다를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평당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직 그때는 완전히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숨어야 할 만큼 연약하죠. 여전히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을 만큼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늘 삶에서 표범이 무섭고 이리가 두렵고 어린 사자와 어린 곰을 대하는 것도 정말 우리는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9절의 두 동사예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거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 두 동사를 문법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해됨도 없고 또 상함도 없다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힘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전히 아직 이 세상은 완전하게 안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세 역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의 역전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만 모르지 세상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요, 왜 교회를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 하는 줄 아세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자꾸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싫어서 그렇죠. 근데 그 싫음의 본질을 따져보면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임하는 것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세상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가수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해서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자라는 이 단어를 한번 이 시편 23편에서 빼보면 어떨까? 그리고 쭉 쓰다 보니까 그런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죠. 그 시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이 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만나지 못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갈 분도 없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분도 없으니 내가 쉬지 못하고 목마를 뿐입니다. 나의 답답한 영혼을 소생시킬 분도 없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도 없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마다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상을 베푸시는 자도 없고 오직 원수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분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분도 없으니 내 잔이 텅텅 비었습니다. 나의 평생의 실망과 허탈감만이 정녕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의 저주로 다가오는 거죠.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힘없고 연약해요.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전세 역전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세 역전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 그 전세 역전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것, 그것이 12월 한 달을 보내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 전세 역전을 기다릴 때 올해보다 내년은 더 우리에게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 그 전세 역전을 소망할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갈망하고 또 갈망할 때 2022년도는 전혀 다른 한 해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을 기다립시다. 왕이 주실 완전한 기쁨과 참된 소망을 갈망하면서 우리 연말을 보냅시다. 왕을 기다립시다. 절망 가운데 이미 전세 역전의 은혜를 시작하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을 기가 막힌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연말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탄의 기쁨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완전한 통치자요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통치하셔서 전세 역전시켜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